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예배 준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아니라 그 불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그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순간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모여서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큰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이 세상의 어떤 복보다 큰 것임을 항상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위가 우리를 움츠리고 힘들게 하지만 눈바람 속에서도 꽃은 필 시기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믿음을 더욱 키우고 자라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을 우리만 간직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일교회는 신현리의 말씀 전파뿐 아니라 태국, 필리핀 등 세상의 여러 지역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후원하고 선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학생과 청년을 포함하여 많은 성도들이 필리핀 선교에 참여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열심히 준비한 사역의 프로그램들이 필리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가득 차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 활동을 통하여 보내는 성도와 참여하는 성도 모두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예일교회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교회가 속하여 있는 지역인 신현동은 물론 주님의 말씀 전파를 기다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교회로 성장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바람이 실천되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와 사랑스러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봉사와 헌신 있게 예일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봉사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들을 따뜻한 손길로 보살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두 분의 목사님을 더욱 강하게 손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 이제 작년에 저희가 부활절 행사 진행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급하게 이제 준비를 하고 했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이 있어서 이제 지금부터 부활절 행사를 준비하고 이제 교회 홍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네. 네, 먼저 작년에 어떻게 행사를 진행했었는지 좀 기억이 가물하실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나머지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가 우리의 평화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한없이 기뻐하는 무리 사이로 주의 영광이 비춰오니 진실한 주의 사랑과 그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고도시에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네, 작년이 진짜 첫 행사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이제 모든 구성원들이 잘 협조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또 주민들의 반응도 너무 좋았고 또 저희 예일교회가 교회 밖 사람들을 이제 처음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 똑같이 비슷한 형태로 이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직 행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할지 제대로 나온 건 없어서 먼저 이제 좀 한 3, 4주 정도에 걸쳐서 이제 행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이런 것들을 차차 설명을 드릴 텐데 이번에는 그 취지에 대해서 먼저 좀 확정하고 이제 더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작년에는 저희가 강릉 산불이라는 그 국가적인 큰 이벤트, 네, 안 좋은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사건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기부하는 형식으로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취지는 지금 이제 어린이들 중에 소아암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매일 한 3, 4명 정도 어린이가 소아암 확진을 받고 있고 지금 환자들만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아암이란 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앓기는 하지만 지금 옛날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듯이 백혈병이라는 그 암입니다. 그것도 이제 암의 일종인데 그 암을 앓으면은 예전에는 다 대부분 이제 하늘나라로 갔지만 지금은 많이 치료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병동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아이들이 완치율은 한 80%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그 병동에서 치료를 받을 때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아이들이 그 두려움을 극복을 하는데, 그런 장난감들을 이제 저희가 이번 행사 때 모은 기금으로 좀 그 지정 헌금을 해가지고 그 장난감들을 사주면 어떨까 해서 네, 이 취지를 마련했습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소아암 어린이는 그 저희 사고사를 제외하고는 질병으로는 사망이 이제 1위입니다. 이제 그 평균 치료 기간은 약 3년이고 생존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80%입니다. 그 장난감은 그 아이들이 주사를 맞을 때 그런 주사나 치료를 받을 때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서 이제 장난감 가지고 미리 연습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두려움을 극복한다고 해서 애초에 그 장난감들이 뭐 그냥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치료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의 취지에 맞게 아이들에게 정말 그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이제 완치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줌으로써 좀 부활의 희망을 같이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소아암 센터를 골랐고요. 옆에 적힌 말씀처럼 저희가 정말 작은 자에게 하나에 나눈다는 마음으로, 또 그 마음이 예수님께 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행사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행사 취지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이제 많은 정보들이 한꺼번에 말씀드리면 이게 힘드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한 2-3주에 걸쳐 가지고 한 번씩 나와 가지고 이제 행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디서 진행되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잘생긴 훈동 집사님이 나오니까 어찌나 그렇게 다들 집중을 하시는지, 예,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말씀으로, 생각으로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절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부활절은 교회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근데 이 부활절이 우리 안에서만 이 축하하는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교회 정체성은 주변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의미를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소아암 병동을 도우면서 이 부활의 의미에 다 함께 동참하는 것. 그래서 우리 전달은 예일교회 이름이 아니라 우리 신현동 마을, 신현동 주민들의 이름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주민들도 함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 계속 나누겠습니다. 전도회별 식사봉사란을 보시면요, 1년에 한 번 전도회별로 식사봉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 오시면은 순별은 서로 간에 친교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하면서 좀 끈끈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이 전도회는 연령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제 전도회잖아요. 근데 교회 내에서 이런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같이 좀 친교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 교회에서 15만 원, 그리고 밥과 김치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 외에는 메뉴를 자유 선택하셔서 전도회별로 자유롭게 1년에 한 번 정도 봉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리를 못 하시는 분도 요즘 쿠팡에서 오는 재료 같은 거 데워서 그냥 해도 되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재료를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부터 매월 첫 주는요, 오후 예배를 순별 친교 모임으로 갖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아주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지만요, 주변에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초대하면요,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기가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에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순별로 이제 친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자 매달 첫째 주는 순별로 친교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순장님들은 어떻게 친교를 하셨는지 순장방 카톡방에다가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리핀 선교 보시면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떠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돌아옵니다. 이때 2월 11일과 18일 날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팀을 위해서,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그리고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여러분 다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행사 안내, 2월 3월 안내 주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우리 전병숙 권사님 찬양 너무 은혜로웠고 좋았죠? 사랑 중요합니다. 우리 선교팀들 가실 때 저도 우리 전병숙 권사님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서로 사랑 안에서 사역 잘 감당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첫 곡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 근데 이 첫 곡이 좀 사연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인데요. 사실 이 곡을 이제 뒤에 이렇게 보시면은 언니가 민망해할 수 있지만 선아자매님 계시거든요. 선아자매님이 이 곡을 편곡해서 디스코 버전으로 사실 저번에 했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와서 노트북 펴고 세팅하고 다 셋업을 했는데 하필 노트북이 갑자기 꺼져가지고 안 나왔어요. 그 모두 편곡한 게. 그래서 제가 선아 언니를 조금 아는데 언니가 뭔가를 딱 맡겼을 때 거의 밤새면서 그것을 작업을 밤새면서 준비하시는 분인 걸 제가 아는데 그날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문자를 했죠. 언니 오늘 안 나와서 너무 속상했겠다. 그리고 나서 제가 신랑한테 얘기했죠. 만의 만의 그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다. 저는 좀 그런 신념이거든요. 다시 해서 제대로 해서 잘 돼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아마 선언이가 그 트라우마를 벗어나고 더 하나님께 디스코 버전으로 찬양을 올려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다시 또 이 찬양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할 때 마음속으로 이 찬양이 선화장에 밤새고 편곡한 곡이구나, 너무 은혜로운 곡이구나 하면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으시죠? 그래서 이 찬양 마지막 날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때마다 의지할 곳은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올려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구원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여러분들만 정력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예수님이시여 을 내리시사 오늘도 사절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지켜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우리의 박수로 맞추면서 목소리로만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성탄절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또 찬양하길 원하는 것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밤이나 낮이나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요즘 목사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저번 주에도 엄청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내가 지치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의 한계점에 부딪힐 때 저는 가장 제가 절망하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할 게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삶에 정말 힘든 부분들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험한 사람들만 아는 것 같아요. 저는 경험을 했고 여러분도 역시도 그렇기에 이 자리에 모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언제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여러분 고백 드립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림.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의 목소리로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그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한 주님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올려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어진 마음뿐이. 2절 여러분과 고백드립니다. 나의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다니엘서 3장은요, 이 아동부를 다니셨던 분이라면 익숙하게 아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반드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히브리 이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좋은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식 이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세 친구의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오늘은 이 세 친구의 이야기 이전에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 본 후에 이야기를 이어서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자, 광활한 두라 평지에요 거대한 금 신상이 하나가 세워집니다. 높이가 무려 60규빗, 너비는 6규빗. 그러니까 높이가 30m 그리고 넓이가 한 3m에 달하는 굉장히 큰 신상을 세웁니다. 이 당시는 고층 건물이 없었을 시대였기 때문에요. 지금의 아파트 10층 높이의 신상은요 굉장히 거대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두라 평지 어디에서 바라봐도 보일 수 있을 만큼 큰 신상이 세워졌는데요. 신상은 이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상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햇볕의 변화에 따라서 아름답게 찬란하게 빛났을 것입니다. 왜 느부갓네살은 이 두라 평지에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웠을까요? 이 신상에 대한 환상이 바로 전장에 나옵니다. 우리 2장에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신상을 보여줬는데요. 그 신상은 금으로 된 머리, 이것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고요. 은으로 만든 가슴과 팔, 이것은 바벨론 이후에 도래할 메대와 바사 제국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노수로 만든 배와 넓적다리는요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었고요. 쇠로 만든 두 종아리가 헬라 제국 이후에 올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신상의 모습은요 각각의 재료가 다른 신상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제국의 권세는 쇠하여질 것이고 그리고 뜨인 돌 예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세상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신상 예언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신상 예언의 해석을 듣고 난 느부갓네살 왕은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2장 47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자, 이때는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모든 신들의 신, 모든 신 위의 신이라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후 15년 동안 느부갓네살은요 힘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이후로 15년 동안 승승장구하면서 바벨론 제국은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전에 하나님께서 들려줬던 이 환상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성한 바벨론 제국이 정말로 무너진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 제국이 얼마 가지 않아서 쇠하여진다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의 정점에 선 그는요 결심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내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된 바벨론으로 된 신상을 짓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멋지게 만들어 놓은 이 바벨론 제국이 얼마 가지 않아서 쇠하여진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자신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야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느부갓네살 왕의 야욕은 죄인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결국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사실마저도
내 유익으로 쓰는 것이 바로 죄인의 속성입니다. 앞날이 두렵고 막막할 때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 어떻게든 내 앞날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다가도 사업이 잘 되고 뜻대로 되면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예배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기도 안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 이게 바로 죄인의 속성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겠다라는, 이것이 바로 죄인의 속성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신상이 세워지기까지 다니엘은 어디 있었던 걸까요? 자, 다니엘은 제국의 2인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 다니엘은 어디 갔을까? 자, 많은 신학자들은요, 추측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 추측 중에서 가장 들을 만한 추측은요, 낙성식을 앞두고 왕이 다니엘을 멀리 지방에 출장 보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이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을 추측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자, 2장에서 다니엘은요, 왕의 신임과 총애를 받았습니다. 2장 48절에 보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자, 왕은요, 다니엘에게 귀한 선물을 하사했습니다. 자, 어떤 선물을 줬을까요, 왕이? 우리는 어떤 선물을 주죠? 귀한 선물? 정관장 한 박스 이런 거. 보통 우리 수준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바벨론 왕이 귀한 선물을 하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호로 만들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벨론의 왕은요, 다니엘에게 온 지방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을 줍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라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도 결국 다니엘에게 와서 자신의 의견을 제출해야만 했었고 다니엘이 결정해서 왕에게 보고를 올리는 방식으로 바벨론이 통치가 된 겁니다. 모든 지혜자 위에 지혜자로 삼아줬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정책의 거의 대부분의 주된 결정을 다니엘에게 맡겼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다니엘은요, 자신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관직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의 주요 지방을 다스리도록 요구했고 왕은 그것을 허락해 줬습니다. 당시 바벨론은요, 고대 근동 지방의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지금으로 하면 미국 정도 되겠죠.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도 뭐 어떤 알래스카 뭐 이런 하와이 이런 데가 아니라 뉴욕이라든지 LA, 시카고 같이 아주 주요된 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관직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왕과 함께 왕궁에서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바벨론이 급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들이 관직을 받고 다스리기 시작한 603년부터 BC 588년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바벨론 제국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정치, 행정, 경제, 군사력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러자 왕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닮은 신상을 두라 평지 위에 세우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옆에 있던 다니엘이 말렸겠죠. 그런데 왕은 다니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신상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상 앞에 절하는 이 낙성식을 거행하는 날짜가 다가오자 다니엘을 멀리 지방에 출장 보내놓고 이 낙성식을 거행한 겁니다. 이후에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강직하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도 있었고요, 내면이 아주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성품이 참 온유했기 때문에 이 바벨론 지방에 다니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을 왕이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막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낙성식에서 다니엘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일만큼은 왕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왕은 성대한 신상의 낙성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7급 공무원 이상 다 불러 모았을 거예요. 신상 앞에 절하는 이 거대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군악대들부터 해서 많은 행사들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왕이 하나 깜빡 잊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다니엘만 멀리 출장을 보내면 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를 잠시 깜빡 잊어버린 겁니다. 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주요 도시를 다스리는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시샘하는 무리는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요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의 진골 성골들이었어요. 바벨론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웠던 장군들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 출신 이들이 바벨론의 핵심 도시를 다스리는 것이 마땅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코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그들은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3장 8절에 보면요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아와 유대의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자, 먼저 아첨부터 떠는 거예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나 하고 싶은 말은 뒤에 있겠죠.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넘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 그렇지, 내가 그런 명을 내렸지. 왕의 명령은 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왕의 절대적인 이 명령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의 명령대로 그 사람들은 반드시 풀무불에 던져 넣어야 합니다. 맞지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발자들은요 11절부터 속내를 드러냈는데요 11절에 보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왕이 하신 것에 대하여 그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왕의 총애를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제일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런데 이 총애를 받은 이들이 왕의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자기네들이 교묘하게 거짓말을 덧붙이는데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한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 세 친구는 15년 동안 자기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왕을 보필했습니다. 항상 자신의 일에 우직하게 충직하게 자기 일을 해냈기 때문에 바벨론이 지금의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명령한 신상 앞에 절하라. 이것은 자신의 믿음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왕을 높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모함하고 있어요. 이것이 말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실 뒤에 거짓말을 교묘하게 부풀려서 사람의 감정을 격양시키는 거죠. 이게 뭔가 대단한 일처럼 부풀려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발자들의 참소는 결국 성공합니다. 왕의 자존심이 완전히 긁혀버린 거예요. 그 순간 왕은 분노해서 내 앞에 끌고 와! 라고 명령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고 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자, 보면 우리는 한 절로 한 호흡으로 적혀 있지만 드디어라는 말이 적혀 있죠. 고대 근동의 왕을 뵙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수많은 친위대, 근위대를 통과해서 왕 앞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끌고 와라는 명령이 떨어진 후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왕 앞에 올 때까지는 최소 30분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때 왕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가만 보자. 자, 누가 내 명령을 어겼다라고 했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생각해보니까 뉴욕, LA, 시카고 주지사였어. 이 주지사들이 얼마나 일을 탁월하게 잘했는지는 이 절대군주인 느부갓네살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관직을 맡은 15년 동안 그들이 얼마나 정직하고 충직하게 그리고 탁월하게 이 일을 해놨는지 이런 1등 공신들의 이름이라는 것을 이제야 눈치를 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끌고 와라고 크게 분노했던 왕이 그들이 앞에 오자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1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실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전에 분노했던 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야, 내가 너희들을 착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희들이네. 자, 이게 사실이야 아니야? 라고 그들의 입에서 사실 여부를 먼저 물어봅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강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자, 좋거니와는 없던 일로 해줄게. 자, 지금 이 낙성식은요, 거대한 행사입니다. 군악 때부터 해서 수많은 행사들이 거쳐서 이 신상 앞에 절하는 행사였는데, 이 세 사람을 위해서 이 행사 다시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낙성식을 다시 거행할 테니까 그때 절하면 지금 절하지 않은 거 없던 걸로 해줄게. 근데 왕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들이 누구냐? 다니엘의 친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친구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말해도 그들은 절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상황은 모든 백성들과 간직들이 다 함께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칼을 한번 뺐는데 그냥 꽂을 수는 없어요. 왕의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덧붙여서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자, 이전에 2장에는요 너희 하나님은 신들 위의 신이다 라고 말해놓고서 지금은요 너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 지금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은요 15년 동안 승승장구했어요. 15년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너희를 침공할 때도 너희 유다의 신 여호와는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지 못했어. 너희가 아무리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생사여탈권을 잡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야.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해.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주일날 쉬는 시간에 교회 가, 예배 드려, 예수 믿고 싶으면 믿어. 그런데 너 돈 없이 살 수 있어? 너 승진 안 해도 괜찮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건 예배 드리는 것이고 세상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따로 있어. 좀 융통성을 가지고 세상 살아갈 때 좀 타협도 할 줄 알아야지. 그 믿음 지키자고 이런 거 다 거부하면 되겠어?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15년 전에 음식을 금하고 선을 그었던, 믿음을 위하여 선을 그었던 이 세 친구는 16살이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흐른 후 이들은 이제 30대가 되었어요. 오랫동안 바벨론의 관직 안에 있으면서 그들은요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흐려질 만도 한데 오히려 그들은 믿음이 전혀 녹슬지가 않았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살아가는 그 생활도 서글펐을 거예요. 그러나 적진 한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란 더욱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6절 보면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와, 지금 왕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세상 신을, 하나님과 세상 권력을 타협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품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지금 15절의 왕은 어떠한 신도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아가서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의 말을 정면으로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자존심에 찬물을 싹 끼얹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이미 죽기를 작정한 사람들처럼 쐐기를 박아버리는데요.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야, 지금 절대군주 앞에서 지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십시오. 여러분,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는요 어떤 말일까요? 여기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우리가 이제 찬양도 부르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예. 우리가 찬양할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어차피 뭐
서울대 못 가면서 그래 서울대 안 갈지라도 모르고 뭐 대기업 어차피 못 들어가자니까 대기업 못 갈지라도 감사해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가벼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아니에요. 이들이 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만약에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서 풀무불에 들어가서 내 몸이 불타 죽게 될지라도, 그리고 내 온 가족들이 끌려가 죽임을 당하게 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금신상이 있었지만 지금 오늘날의 이 시대는요, 이 바벨론이 좀 더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돈과 명예, 그리고 성공, 그리고 어떤 사상과 이념 등으로 우리 안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어요. 이들은 우리에게 항상 이 돈과 권력과 성공, 명예 앞에서 무릎 꿇으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아니, 남들 다 하는데 너만 유난 떨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아무 일도 없던 거 쳐줄게. 이렇게 우리에게 대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요구 앞에서 어떠한 대답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이 일에 대하여는 더 이상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일을 인해서 내가 큰 손해를 입고 망하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음식에 대하여 선을 긋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시작이었어요.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 일상에서요, 아주 작은 유혹들 앞에서 선을 긋고 거절하는 이런 훈련이 된 사람만이 이 큰 유혹 앞에서 선을 그을 수 있는 겁니다. 일상 가운데 작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훈련 받은 사람만이 이 큰 시험 앞에서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의 선배들은요, 순교의 제물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믿는 믿음은요, 그냥 시시비비 따져가면서 거래하듯이,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그냥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갚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주식 투자하듯이 이렇게 믿음을 거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융통성, 합리성 다 내려놓고 이 믿음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려야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전 세계 기독교 중에 가장 어린아이 중에 하나예요. 15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에 발을 밟는 순간부터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뿌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요, 그 순교자의 피, 그 터 위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요, 배부르고 등 따시기 시작하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유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교회가 부흥했고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세대 만에, 30년 만에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 내어놨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상 눈치를 보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죽더라도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말이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예수 죽여서라도 내가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죽고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죽여서라도 내가 세상 가운데 유명해지고 나타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는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거는 신앙 얘기하면요, 야, 그거는 너무 과격하고 근본주의적인 신앙이야. 여러분, 정말요? 성경 어디를 한번 다 뒤져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나? 기독교 역사를 한번 다 뒤져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고리타분하고 과격하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인이 많아지는 것 부흥이 아닙니다. 교회 인테리어가 이뻐지는 것 그거 부흥 아니에요. 진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 위에, 탄탄한 믿음 위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 진짜 믿음이 뭐고 가짜 믿음이 뭔가 이걸 구별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요,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다. 프리칭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교회 아니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거고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면 죽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니?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고백에 왕은요,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그들을 위해서 얼굴빛을 바꿨다라고 말하는데 1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자, 얼굴빛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얼굴빛은 타협의 여지가 있었다. 근데 지금은 타협의 여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왕이 말할 수 없이 잔인해져 버렸습니다. 풀무불 그냥 불에 떨어지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7배나 뜨겁게 하라, 흔적도 없이 태워서 죽여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원래 느부갓네살 왕의 원래 성격입니다. 자, 15년 전 기억하시나요? 자기가 혼자 밤에 꿈을 꿔놓고 내 꿈 알아맞추고 해석까지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몽땅 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원래 성격이에요. 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즉결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21절에 보면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원래 이 정도 관직이면요, 적절한 재판을 거쳐서 처형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왕이 얼마나 화가 났냐면 그 자리에서 그 옷 입은 채로, 그 관직을 상징하는 그 옷을 입은 채로 그냥 던져서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되면 보통 해피엔딩을 많이 기대하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믿음 지켰더니 병이 나았다, 사업이 불같이 일어났다, 이런 기적적인 반전. 막 풀무불에 던져넣기 바로 직전에 다니엘이 도착해서 왕이시여, 이러려고 저를 멀리 보내신 것입니까? 뭐 이러면서 나 도착해서 이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막아주는 이런 긍적인 반전을 우리는 많이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요, 결박된 채 풀무불에 떨어집니다. 22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이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갔던 이 용사들이 물에 타서 죽을 정도로, 불 속에 던지던 군인들이 타서 죽을 정도로 굉장히 맹렬히 타는 불이었어요. 그런 불구덩이에 떨어지면요, 살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아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긴장 없는 표정으로 보고 있어요. 괜찮아, 살았어. 아유, 다 살았어. 다 아시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당사자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보통 하나님이 살리실 거면 풀무불에 떨어지기 전에 막아주셔야죠. 그렇죠? 저기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옆에 있는 군인들이 다 죽으면서도 밀었는데 자기는 풀무불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들이 살 수 있다라는 가능성, 희망과 소망을 품었을까요? 그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시뻘건 불에 떨어질 때 그들은 나는 죽음으로써 내 믿음을 지켰다, 요 생각밖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모든 희망을 다 포기하고 내려놨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우리가 쓰는 드라마와 하나님이 쓰시는 드라마는 너무 다릅니다.
보통 우리는 그 전에 막아주시고 혹은 불에 들어가기 전에 건져내 주셔서 그 불을 가지고 그 자기를 모함했던 사람들을 싹 다 태워 죽이는 이런 사이다, 반전 드라마, 요래야 뭔가 시청률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터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떨어졌고 한참 떨어졌는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요. 타는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봤더니 세 사람인데 네 사람이네, 뭐 이런 얘기. 정말 아무런 어떤 사이다가 없는 이런 스토리를 하나님은 왜 쓰시는 걸까요? 자,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이 네 번째 사람입니다. 이 네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우리 혁이산이가 예수님. 구약에 예수님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자주 등장하십니다. 이 네 번째 사람,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더니 그들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도 않고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고난을 좀 막아주셨으면, 아니 불을 좀 꺼주셨으면, 아니면 불에서 건져내 주셔서 그냥 아무 일도 없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서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함께 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왜 굳이 고난을 허락해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걸까요? 불 속에 들어가야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풀무불은요, 이 고난은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풀무불입니다. 우리는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묶고 있었던 세상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경험해요. 그리고 진짜 영적인 자유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고난이 닥쳐올 때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다 고난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주님만 함께 계시면 고난 이겨낼 수 있다라는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처럼 이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린 시절 저는 이 이야기를 아동부 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모든 것이 다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근데 제 삶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열심히 암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쉬지 않았거든요. 주일 예배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겼어요. 내 믿음을 지켰으니 주님도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시겠지. 그런데 제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고되고 힘든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일어난 이런 일들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멀쩡하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일들이 왜 내 일상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하나님은 그때 나를 내버려 두셨을까? 저는 이런 원망들이 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 삶에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 본문을 보던 차에 한 말씀으로 주님은 제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자, 이 본문의 사건을 조금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히브리서 11장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니엘 세 친구들의 이야기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게 이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 이런 얘기가 이어집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자, 여자들은 자기의 남편과 아들을 잃었을 때 그 죽음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안 막아주셨어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심한 고문을 받고 풀어준다는데 싫다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죽겠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그리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아니,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들의 이 믿음의 경험과 톱으로 썰어서 죽은 사람의 경험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나요? 이게 어떻게 똑같은 믿음의 결과일 수가 있어요?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불 가운데서 타지도 상하지도 머리털 하나도 냄새도 나지 않게 주님께서 지켜주신 이 인생과 군인한테 잡혀서 톱에 켜서 죽고 칼에 찔려서 죽고 이런 개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이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똑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서 있던 병도 낫고 안 되던 사업도 불같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서 없던 병도 생기고 잘 되던 사업도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믿음이 똑같은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똑같아요? 성경은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들은 영원히 살아야죠. 풀무불에 들어가서 구원에 있었던 이들은 나중에 늙어 죽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죽습니다. 늙어 죽으나 타 죽으나 어쨌든 다 죽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 죽는 모습이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죽느냐가. 그런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세상 이후에 영원한 천국, 우리의 본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경험은 결국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 그 불구덩이에서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것이 똑같은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지막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위험도 칼도 권세도 천사도 죽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다 끝난 것 같아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불에서 건짐을 받은 이 세 친구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이들이 마지막 순교를 각오했던 그 순간에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불에 타 죽은 존 브래드포드, 끝까지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none but 크라이스트, 이 세 마디 외치고 불에 타 죽은 존 브래드포드와 주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경기장에서 모든 로마인들이 보고 있는 한가운데에서 화형식이 거행되고 있었는데, 그때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 그 앞에 서 있었어요. 단 한 번만 주님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근데 폴리캅이 말합니다. 86년 동안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신 적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 본 앞에서 폴리캅이 타 죽을 때 주님 막아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죽는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주님이 폴리캅과 함께 계셨다. 그 불 가운데 있는 폴리캅을 통하여 그들은 주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거래하는 믿음에 되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리면 이만큼 갚아주십시오. 내가 요거 드리면 요거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진짜 믿음은요, 거래가 아닙니다. 적당선에서 타협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정된 삶, 그리고 세상 권력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내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 많았지만 그때마다 주님 함께 계신 그 삶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아버지 뜻이라면 고난의 길, 십자가 길 제가 가겠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시고 저거 해결해 주세요.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뭐가 더 부족할까요? 돌아보십시오. 20, 30년 전을 돌아봤을 때 지금의 삶이 얼마나 풍족하고 누릴 것이 많은 삶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했지만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풀무불 한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문제일까요? 지금 우리가 닥친 어떤 문제가 문제일까요?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른 것, 돈이, 권력, 명예, 인기가 아니라 주님만 함께 계시면 이 상황은 괜찮습니다. 풀무불 가운데서도 주님 얼굴 볼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오늘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기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로마서 14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은 무언가 보장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이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언제부터 변색되었을까요? 언제부터 변질되었을까요?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오직 예수만 있으면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내 앞에 가시며 주님만이 내 앞에 가시며 주님만이 내가 원하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우리의 유일한 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충돌은 없길 바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이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둔하게 만들어버림을 깨닫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새 친구들과 초대 한국교회의 수많은 순교자들의 삶을 보면 언제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지켰음을 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의 믿음이 흐려지고 있지만 세상에서도 지혜롭게 어느 정도 타협하며 지내야 한다고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확신에 가득 차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믿음 안에서 삶의 어느 순간에도 어느 곳에도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정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주님의 나라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정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기에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꿀 수
예배를 통해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참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더 강직하게 주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11전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갈대상자헌금, 구제헌금 믿음대로 드리며 또 기도 제목과 함께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참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시고 참으로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이러한 놀라운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 우리 앞길 한 걸음씩 주를 닮기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닮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귀한 걸음걸음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